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열왕기상 13장 성경 칼럼. 요절 5절 33절. 제목 끝까지 독한 사람. 독한 사람이 주는 이미지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선한 지조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과 악한 일을 인정사정 없이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선한 방향의 독함이 필요합니다. 성경정 동묵상도 선한 독함이 없으면 지속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는 악의 자식들이 얼마나 독한지는 역사에 수없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등장하는 3명의 주인공은 독한 사람의 다양한 캐릭터를 보여줍니다. 12장은 왕국 분열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범죄적 종교정책을 서술하며 마쳤습니다. 13장은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에 얽힌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유다 소속 익명의 선지자인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 베델 제단이 파멸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것도 여로보암이 분향하려는 순간에 기습하듯 선포했으니 그들에게는 핵폭탄이 떨어진 셈입니다. 2절부터 3절. 여로보암은 체포 명령을 내리지만 그의 손은 허공에 들린 채 말라붙고 이내 전의를 상실합니다. 열왕기상 13장 4절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예언대로 단의 재앙이 임하자 자세를 바꿔 회유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바늘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6절부터 7절. 그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특사로서 악한 우상 숭배자들과는 어떤 친교도 나누지 말라는 명령을 지킨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미워하고 진노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 묘한 캐릭터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11절. 그가 베델에 적응하고 있다는 것은 타협을 잘하고 처세에 능한 노예한 종교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천사까지도 동원하는 속임수로 기어이 음식을 먹게 합니다. 15절부터 19절.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제공된 나귀를 타고 귀가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처참하게 죽습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명확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23절부터 28절. 사명을 마친 하나님의 사람이 속아서 후일을 받아들인 것이 그토록 큰 죄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 명령은 어떤 이유로도 어길 수 없고 독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단 불순종의 징벌로 비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시체는 회개한 노 선지자와 함께 합장됩니다. 29절부터 32절.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2절에 예언한 대로 300년 후인 요시야 시대의 영적 복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그는 끝까지 선한 의지를 지킨 독한 사람은 못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기자의 주석입니다. 마지막 주인공은 여로보암으로 하나님의 어떤 간섭에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악독한 길을 갑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은 패역한 자의 대표로서 회개하여 은혜를 회복하는 다윗의 길과 대조되어 역사서에 계속 기록됩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독특한 사람의 이야기는 이 시대 우리 신앙 현장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열왕기상 14장 성경 칼럼 요절 16절 22절 제목 노방패의 신앙 용수철과 도도한 흐름의 공통적 이미지는 관성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특별함이 없는 한 본래의 위치와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려 노력했는데 어느새 제자리에 돌아와 있는 것을 연상하면 됩니다. 범위를 넓히면 원죄적 인간이 아무리 도덕 교육을 받아도 본질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열왕기상 14장은 분열 왕국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솔로몬 사후에 남북으로 나누어진 상태가 우리나라의 분단과 유사합니다. 함석헌 씨는 성서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이스라엘과 한국 역사가 닮아있음을 성찰했습니다. 우리 조국은 남쪽이 자유민주주의를, 북쪽은 인민민주주의를 채택했기에 삶의 질이 극과 극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 초기의 근본이 세월을 먹으니 한쪽은 최고의 번영을, 한쪽은 최악의 빈곤에 처해 있습니다. 14장에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의 분량이 많은 이유는 그가 더 악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초대 왕의 근본에 따라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거의 없는 가운데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합니다. 16절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제멋대로 제사를 지내고 거짓말도 가책없이 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14장 초반에 상세히 나오는 아비야의 병환과 그 조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아내의 신분을 숨기고 선지자에게 보냈지만 멸망의 진실만을 통보받습니다. 7절부터 12절 이 기사에서 열왕기 기자는 역설적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아비야의 죽음은 의인으로서의 행복한 죽음이라고 적시합니다. 열왕기상 14장 1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그가 왕이 되었다면 재앙을 당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그 가문에서 유일하게 은혜받은 자가 되었다고 해석합니다. 이 역설적인 은혜를 이사야 선지자가 정리합니다. 이사야 5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 말씀은 인간이 보기에 정말 아까운 영적인 사람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의 의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도 우상 숭배하는 데에서 벗어나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22절 그의 어머니인 나아마의 소개를 특별히 하는 것은 그녀가 암몬족 출신으로 아들에게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31절 시삭과의 전쟁에서 솔로몬의 금방패는 뺏겼지만 망하지 않은 것은 남유다가 벌은 받지만 왕위는 이어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죄와 허물 속에서도 긍휼을 입어 신앙을 유지하는 노방패의 신앙 양태를 눈치채게 됩니다. 열왕기상 14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놋방패의 원리는 이후의 교회 시대에 세상의 비주류에 위치한 믿는 자의 위치를 은유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거류민과 나그네로 부르며 세상과의 관계를 정리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르호보암이 긍휼을 입는 모습 속에 가끔 등장하는 선한 왕의 신앙 부흥을 기대하게 됩니다. 죄악으로 돌아가려는 관성의 흐름은 대세이며 분명히 절망은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은 새 힘을 내고 소망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솔로몬의 금방패가 오래가지 못했듯이 신앙의 절정기는 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초라해 보이는 놋방패도 방패 역할은 다합니다. 놋방패 같은 한국 교회의 처지는 주님을 더욱 갈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